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이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회주의 이론은 거의 완벽에 가깝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이 북한의 공산주의요, 이런 독재가 가능한 나라가 없대요. 유일무이하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들이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것도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쇠뇌라네, 쇠뇌요. 이게 무서워요. 쇠뇌가 된다는 거. 지글러 박사인가. 여하튼, 귀뚜라미 같은 거 뭐죠?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 이렇게 벼룩. 팍팍 뛰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러네요. 지금 누가 벼룩 그랬어요? 그게 아세요? 벼룩 얘기를? 이게 뛰어오르는 걸 못 하려고 이렇게 병으로 막아놨대요. 계속 뛰어오른답니다. 그러다 계속 막아놓으니까 얘가 뭘 당하는 거예요?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놔도 안 뛴답니다. 쇠뇌가 이만큼 무서워요. 개가 자꾸 뛰어오른대요. 고양인가 개인가가 자꾸 뛰어오른답니다. 그래서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막 뭐 하니까 자꾸 뛰어 올라가니까 주인이 거기다가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못 올라가게, 뛰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대더니 뛰다가 머리 박고 하니까 얘가 나중에 뛰어 안 뛰어요. 아크릴판을 제거해도 안 뛰더래요. 이게 쇠뇌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코끼리를 쇠기둥에 묶어놓은 방법이 있답니다. 쇠기둥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발에다가요. 그러면은 빙빙 돈대요. 나중엔 쇠사슬을 끌어놔도 그 주위를 빙빙 돈다네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쇠뇌가 된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 현장을 보세요. 진짜 힘들잖아요.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들어갈 때는 터널이래요. 하는 일이 막힐 때가 많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대요. 스트레스 쌓이는데 풀어낼 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세요? 한때는 노래방이 아니라 접시를 깨뜨리는 방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접시를 던지고 막 깨뜨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집에서 깨뜨리고 싶지만 깨뜨릴 수 없으니 그런 데 가서 접시를 던지고 깨뜨려요. 던지는 건 접시지만 실제 그 안에 담긴 누구예요? 집에 있는 남편일 때가 많고 새끼일 때가 많고 목사일 때가 많고 아무개 권사일 때가 많고 얹어놓고 내다 던지면서 욕하고 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는 너무너무 쌓이는데 풀어낼 데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래요. 문제는 그런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를 흔들어대는 사람은 천진데 그러니 사는 게 힘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쇠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원래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 난 인복이 없었어. 내 주위에는 내 등골 빼먹는 인간들만 있지 나를 도울 인간은 어차피 없었어. 내가 원래 그랬어. 그런데 진짜 그래요? 지금 나를 그렇게 쇠뇌시킨 게 뭐예요? 나로의 그런 마음을 먹도록 쇠뇌시킨 게 뭐예요? 부정적인 경험들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결론을 내려요. 나는 원래 인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는 내가 무슨 자식 복이 있겠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게 무슨 목사 복은 있겠어. 무슨 교회 복은 있겠어. 계속 없어. 난 원래 그래. 나중에는요, 시험 들면 에휴, 나 같은 걸 뭐 하나님이라고 이뻐하겠어?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나를 어쩌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요. 큰일 났다. 이젠 틀렸다.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내 생각이 문제이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서로 탓하는 곳으로 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분을 풀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제일 편해요. 내 앞에 생긴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너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게 제일 편해요. 심지어 사고는 자기가 다쳐놓고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너 때문이래. 내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너 때문이래. 널 만나서 재수가 없대. 심지어 네가 안 말려서 그랬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말렸어요. 말려도 지가 우기고 했어요. 보통은 말려도 지가 우기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제대로 말렸어야지. 또 안 되면 우리가 위로를 해요. 또 핀잔을 줘요.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기도하자. 이래요? 아니면 또 핀잔을 줘요.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끝까지 우기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또 우리 워딩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이 그래.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말 안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겠다. 네 말대로 돼서. 왜 춤을 추지? 나팔을 불지?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과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매사에 공격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당부 드릴게요. 이런 우리들의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이 만든 부정적인 모든 틀들을 우리 말씀으로 하나씩 벗겨버려 보자는 거예요. 깨뜨려 보자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깨뜨려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가고 절망과 소망을 말씀으로 소망을 만들고 뒷돌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서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나 이렇게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한 내가 조금 더 달라지고 찬양 부른 내가 조금 더 달라지고 감동받은 내가 조금 더 달라지면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선순환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17세 때 포로가 됐습니다. 집은 불탔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느냐? 전부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린 끝났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버리셨겠냐? 포로로 끌려왔겠냐? 결론이 그렇게 나니까 이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소위 그게 대세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 다니엘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적응해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다 같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제 톡에다가 써놓고 이따 보내야지 해놓고 당회하고 끝나고 올라오느라고 이걸 안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느낄 게 뭐냐면 목사가 깜빡 잊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하고 저쪽에 있는 우리 멀티팀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찾아주지 마세요. 성경을 찾아갈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랬다고 그걸 내리면 어떻게 한 번은 줘야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려고 착각을 해요. 믿습니다 해놓고 의심하지 않는 게 좋은 믿음일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걸 인식하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 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안 찾아준다니까. 여러분이 찾으라니까.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찾아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습바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똑같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차피 내 힘과 능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는 없지만 누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때부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나 힘듦이나 아픔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어렵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선배 한 분이 교회를 확장했습니다. 성도가 많아서 확장한 게 아니라 성도를 많이 오게 하려고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선배가 말합니다. 야, 성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넓어질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지. 아예 넓어버리면 있는 성도도 떨어진다. 왜? 헝하니까. 그래서 빈자리 많이 있는 것보다 꽉 찬 느낌이 더 좋아. 꽉 찬 느낌이 들 때 자리가 없다. 그럴 때 자리를 넓히는 것이 좋지. 넓혀놓고 채우자. 안 채워진다. 이미 성장을 시킨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건물이 전도한다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어놓으면 온다라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보고 교회를 크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확장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무리였어요. 갈 때마다 극장식으로 해놨는데 엄청 넓어요. 수영장 경매 들어간 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넓겠어요. 엄청난 큰 수영장을. 얼마 못 갔습니다. 그분은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성도가 많이 오고 정착이 돼야 그 빚을 갚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너무 썰렁하니까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돌아보다가 나가면 안 들어온대요. 심지어 나중에는 부담이 되니까 있던 성도들도 하나 둘씩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경매가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은 교회가 경매가 들어가면 누가 들어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인데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가 힘들어서 경매 들어가면 또 경매를 그 교회가 잡아요. 우리는 힘든데 들어오는 사람 또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그리고 또 들어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으니 뻗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들어오는 목사님 교회에서 집다리를 붙여가지고 싹 또 끌어낸 거예요. 누가 누굴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교회 확장한 사람. 그러다 경매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교회를 찾다가 좋은 곳 줬다고 감사하는 그 교회에서 그들을 추천했습니다. 주님 볼 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짓을 했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작은 아들이 물에서 집을 확장했네? 근데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나왔어. 그걸 큰 아들이 잡았네? 큰 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들어갔어요. 동생이 안 나가니까 집달리 부처가 쫓아냈네? 그럼 뭐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해가 되게 설명됐죠? 답답하니까 그런 표정 지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싹 다 쓸어가더래요. 거의 4년, 5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는데 쓸어간 건 하루아침이에요. 애 공책까지 쓸어갔다면. 또 다른 선배와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더니 멍해요. 성도 한 분이 돈을 빌어도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힘들게 시작하고 한 주 전, 바로 그 주에 개업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날, 그 시간에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사망한 거예요. 그걸 지금 전화로 받은 거예요. 숟가락을 놓고 전화 받다가 저를 보더니 울먹거리면서 나 어떡하지? 울먹거리면 나 어떡하지 하는데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때는 목사가 죄인인 거야.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문제에 마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까닭이 뭡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아,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를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니 그때 기억해내고 그 위기 가운데 힘듦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내 삶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건 다르다네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저만 몰랐어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 충만함이, 우리의 깨달음들이, 우리의 결단들이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은혜가, 그 깨달음들이 내 삶 현장에서, 우리 사교 현장에서 길을 걷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작동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그 말씀이 사라지는 삶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길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당당하게 걷는 자였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길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가 내 삶 현장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간증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은혜는 받은 느낌이 있는데 그 은혜가 간증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뭘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아는데 못 살아내서 그렇게 아는 길을 걷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기어서라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경험되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볼게요. 8절이요.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결단했어요. 하나님 움직입니다. 자, 1장 9절을 다시 볼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더니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내 결단도 중요하고 밖에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결단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했어요. 아버지가 움직여서 돕는 자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내면의 영적인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요, 그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했어요. 해봐서 알아요. 집사님 기도할게. 같이 하자. 끝까지 가면 간증 남는다. 내가 도울게. 나 그것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그 결단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이 문제가 툭 치고 저 고난이 툭 건드리고 저 분노가 밑에부터 훅 터가고 그렇게 나를 자꾸 찔러대면 이 결단이 어느 순간에가 사라져버려요. 분명 결단할 땐 뜨거웠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렇게 채이고 두들겨 맞고 쓸리다 보니까 그 결단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내 내면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환관장 보세요. 도우려고 하지만 도울 게 있어요. 다니엘에서 1장 10절 보십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포로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요 조사를 해요. 똑똑한 놈들, 잘난 놈들, 된 놈들, 배운 놈들 다 끌고 와라. 그래서 다 조사해서 잘나고 똑똑한 애들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왕의 인재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 잘 먹이고 근사하게 만들어서 왕 앞에 세워놓아야 돼요. 왕이 볼 때 야, 이놈 될 놈이다 뽑을 수 있게. 그런데 잘 먹여서 근사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불렀더니 애가 초췌해. 그럼 누가 죽어요? 환관장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가 뽑았을 인재를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환관장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네 말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죽어야. 왕의 음식을 지정해 줬는데 네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거절인 거죠. 그때 다니엘의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 1장 12절로 13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고기 먹는 제들하고 채식 먹는 우리들과 비교해보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면의 힘인 거예요. 결단은 했지만 방법은 없어. 누군가가 도와는 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내면의 힘.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믿느냐? 환경 따르지 않고 내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내 경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네가 손해를 보게 돼도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네 가진 거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너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회 진짜 힘은 건물 아니에요. 재정 아니에요.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여있는 이거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거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의 힘은 사람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15절을 볼게요.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보세요. 이 다니엘처럼 내면의 힘이 강력한 믿음이 세워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근사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그 확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 수 있게 용기를 주더라는 거죠. 마무리할게요. 결단하자고요. 아니요. 결단만 하지 마세요. 이젠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이젠 방향을 틀어서 살던 대로가 아니라 이젠 말씀대로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손해가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끝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차피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터이니 언젠가는 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흐집어 놓으실 터이니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터이니 지금부터 방향을 선회하여 그쪽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제 아버님은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아예 인생 자체를 엎어놓으셨어요.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회복시켜 놓았다가는 또 그 길로 갈 것 같으니까 아예 회복시켜 놓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계속 주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전 그걸 보고 자랐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는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 마음에 맞는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부터 결단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그 결단의 길을 가려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내면의 힘, 믿음이요. 주여 이 믿음이 내게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과 내일을 근사하게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